신명기 2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1절부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전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되풀이하라는 거죠. 명령을 되풀이하라. 그래서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율법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9세대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의 9세대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몰락하게 된다. 당신들은 불순종하면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사회에서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정에서도 이게 말씀이 차단되고 교회에서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시간 뭐 이렇게 좀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게 마음이 뭐 이렇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은 이게 그 학교하고 가정하고 교회하고 이게 다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 어렵죠. 가장 자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다음 세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믿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어떻게든지 그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요 돌에다가 세워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의 타이틀은 기념비입니다. 이 돌에 세운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27장입니다. 27장인데 그 신명기는 세 편의 설계로 돼 있다고 했죠. 세 편의 설계인데 이제 마지막 겁니다.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두 번째 설교가 끝난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데 1절 한번 보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주지요. 그러니까 장로제도입니다. 그 당시 장로제도인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와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대로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절 보게 되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큰 돌을 세워요.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고대의 이렇게 하나의 그 문화 중에 하나지요. 돌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거기다 석회를 이렇게 바릅니다. 석회를 바르면 아주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선포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게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중부에는 이게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림심산입니다. 이 그림심산 같은 경우는 한 850m. 그리고 에발산 그거보다 조금 보니까 조금 더 높아요. 한 92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부에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이제 그리심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축복을 상징을 하고 행복을 상징을 하고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은 그게 반대입니다.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 남쪽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런데 에발산은 뭐냐면은 그리심산이 축복을 이야기한다면은 에발산의 상징은 뭐냐면요. 저주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무식하고 우매하고 이런 것들의 상징이 에발산인 거예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심산은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수목도 잘 자라고 여러 가지 막 경관도 좋고 다 좋은 것이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에발산은 그거에 비하면은요 나무도 없고 그늘지고 뭐 산이 음산하고 이런 것이 에발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겼어요. 이걸 어디에다가 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그리심산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에발산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그리심산에 되겠죠. 축복의 말씀이고 행복의 말씀이고 우리를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산에다가 딱 세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아 이건 뭐를 의미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큰 돌에다 새겨가지고 이거를 축복의 땅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저주의 땅 에발산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그것을 세우라는 것은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에발산과 같이.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그것이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짓눌려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사실 미개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이 변화되고 선진국이 되고 살아나고, 모든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의 가정들이 예수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고 새로운 말씀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큰 돌에다가, 그것도 잘 어떻게 보면 뭐 시력이 나쁘고 뭐한 사람도 잘 모르니까 그냥 석회를 발라가지고서 아주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발산에다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아무리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난다 하면은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세우라고요? 그리심산에다 세우지 말고 에발산, 저주의 땅에다가 이거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저주 가운데 있고 지금 상황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한다고 한다면 그곳이 에발산의 그린심산의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상황이 에발산이지만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의 땅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볼까요? 5절 보면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돌 위를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을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반응이 뭐냐면요, 바로 돌단을 쌓는 거예요. 돌단은 뭡니까? 제단을 상징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고 거기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을 쌓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을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런데 새 연장도 대지 말고 절대로 돌도 다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가져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듬지 않은 돌. 우리는 다 다듬지요. 지금은 다 다듬습니다.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다 다듬어요. 그런데 진짜는요, 잘 안 다듬습니다. 진짜 비싼 돌은요, 그대로의 자연석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데에 그 우리 청지기 교회 이름 있잖아요. 청지기 교회 이렇게 쓴 돌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이 해준 건데 저게 얼마냐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위아래 단 게. 그거를 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연무대인가 그쪽에 갔는데 돌이 하나 있는 게 돌이 이제 석재상에.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자연석 하나, 저게 자연석입니다.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위에 거. 그랬더니 이게 자연석, 이게 굉장히 좋은 걸 하나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사는 것도 있죠. 그건 싸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깎아 사는 건 굉장히 쌉니다. 근데 저거는 그대로 자연석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10여 년 전에 위아래 전부 다 하는 데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우리 장인어른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저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것은 순결한 그대로. 바로 여기에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신학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위선을 부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거 우리들이 치장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이런 거 이제는 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자꾸 외식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세상 것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하는 것들 안 좋아요. 여러분들 금반지 같은 것도 하나만 껴요. 교인들이 막 그 권사님들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여러 개 끼고 다니는 거 이거 안 좋아. 이런 거 이게 세상적인 옷도 너무 세상적인. 어제는 제 아내랑 일이 있어가지고서 오래간만에 점심을 같이 먹었어.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가자는 데로 가는데 어디 갔냐면 타임월드, 저기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거기 계절밥상인가 뷔페 가지고 이 양반은 뷔페가 얼마인데 그랬더니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00 얼마더라고요. 둘이 가서 근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은 뷔페고 이쪽에 보니까 옷을 화려하게 진짜 이 사람의 옷만 봐도 아, 저 비싼 옷이구나 알 정도로 여자들이 그런 옷을 입고 쫙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초라하게 밥 한 끼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봤더니 타임월 동양백화점에 그 갤러리아 VIP 회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VIP 회원들이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쟤한테 저 사람들 왜 저기 들어가? 저 사람들은 1년에 몇 천만 원을 써야 저길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나는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제 아내한테 VIP 회원 하나 해줄까 그랬더니 돈도 하나도 없어요. 허세만 부리는 거야. 허세만. 그랬더니 저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저기 1년에 얼마를 써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아내가 얘기해. 저거를 보는데 지난주 제가 설교 그거 했잖아요. 그죠? 네, 지난주 설교한 것이 떠오르면 세상에 화려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거 뭐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써요? 주를 위해 써야지.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거에 될 것도 없어.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서 외향적으로도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마요. 화려하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큰 자로 쓰임 받는 저희가 되고요. 너무 화려한 거 있으면 오늘 가서 반지 몇 개씩 있는 거 다 빼가지고 다 헌금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굳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죄의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돌비에 하나님 말씀의 돌비가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